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또 단계와 지금의 우리의 도약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한 가지 한번 시험도 끝났으니까 질문해도 되겠죠? 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 성장하셨습니까? 현수, 아멘. 네. 다른 분들은 글쩍글쩍. 그쵸, 여러분? 네.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자랑스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좀 주춤하는 것 같고 또 멈춘 것 같고 뭔가 성장이 아직 안 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을 아브라함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좀 위로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한결같이 쭉 상승곡선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정말 연약해지고 실패하고 또 굉장히 크게 믿음의 공백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과 또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이 로마서에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이 기록되고 결국은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됐죠. 그가 연약하고 실패하고 또 믿음의 하락기가 있었음에도 그가 이후에는 창세기에도 기록되고 또 나중에 복음서에도 기록되고 로마서에도 기록되고 히브리서에도 기록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 9절은 5절밖에 되지 않지만 이 로마서 말씀 중심으로 또 창세기 말씀에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같이 로마서와 창세기 말씀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시고 또 캠퍼스의 아브라함이 되셔서 여러분의 사명과 또 믿음의 단계가 다시 점프업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작에 대해서 오늘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신 계획에 대해서 18절에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 이 후반부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민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큰 민족이라는 표현을 쓰셨죠.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말씀을 통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영으로 들리면 우리가 그전에 살지 않았던 꿈꿔보지 않았던 것에 도전하고 또 비전을 갖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또한 부르심을 깨닫게 되죠. 아브라함은 아들 한 명 얻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후의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필요했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부르심이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 곧 그것은 시대적인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왜? 그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면 아브라함을 굳이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겠죠? 왜 그에게
특별히 큰 민족, 많은 민족의 믿음의 이 조상, 열방의 아비가 되어야 되는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내 주위에, 나의 캠퍼스에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아브라함은 필요 없어요. 내 하나님의 사람이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도 적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도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장소에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그곳에서 믿음의 첫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이 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해서 첫 시작이 아브라함에게 해당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믿음의 첫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캠퍼스에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에 첫 번째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밑에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계승들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 들을 때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 이유는 내가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처음에 부를 때는 이렇게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 큐티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 갈대같이 많이 흔들리죠. 정말 연약하고 또 많은 사건 앞에서 흔들리는 정말 실패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그 부르심에 맞는 훈련을 시키시죠. 금방 아들 주셔도 되는데 그 한 명의 아들 낳는 정도의 비전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에게 두신 비전은 믿음의 이 리더, 믿음의 이 조상이 되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금방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편에서는 아들 한 명이 지금 아들 한 명 얻는 것이 너무 목적인데 하나님은 부르심이 달라요. 하나님이 지금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어떤 것? 믿음이 이때 그냥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민족의 믿음의 이 조상이 되는 그 분량이 차기까지는 주님이 아들을 안 주십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나는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죠?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함께 떠났습니다. 믿음의 시작이 같아요. 같이 떠났는데 같이 떠나서 지금 10년 정도 지났어요. 보니까 롯은 좋은 소돔 땅에서, 소돔 땅은 심판받기 전에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너무 아름다운 땅에서 롯은 잘 살아가고, 또 특별히 아브라함은 그때 이제 이삭을 낳지 못하고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롯은 자녀들도 많이 낳았어요. 같이 시작했는데 옆에 보니까 롯은 자기보다 눈에 보이는 열매도 많고 뭔가 편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러한 관계들이 많이 나와요. 사울은 단번에 왕이 됐잖아요. 다윗은 통일 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리고 사울보다 훨씬 많이 고생했어요. 사울에 비해서 늦어 보이죠?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한 것 때문에 참 많은 마음고생,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어요. 성경에서 한나와 분인나만 봐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잘 안 믿는 분인나는 정말 잘 나가고 정말 아이도 많이 낳고 별탈 없이 지내 보이는데, 한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별로 잘 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아요. 한나가 볼 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겠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있습니다. 나는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저 신앙 없는 친구들보다 잘 못 나가는 것 같아요.
저 친구는 뭐 세상적으로 놀다가 편하고 또 데이트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나는 저 사람하고 다르게 살고 있는데 나는 지금 무엇인가? 비교할 때 어떻게 돼요?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나 한나와 분인나의 인생은 영적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의미가 매우 다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분인나를 부러워하면서 분인나의 삶을 따라가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봐야겠죠.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인생에 각각 심판을 받습니다. 분인나는 악한 도구로 또 롯은 나중에 초라한 구원을 받게 되죠. 부끄러운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도 주님이 공장에서 어떤 물건을 찍어내듯이 우리를 똑같이 인도하시고 똑같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부르심에 따른 훈련이 또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룰 때 또 12제자를 불렀는데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아니었죠. 늦게 시작했고 늦게 믿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나중에 선교의 역사에 더 창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의 삶도 다르죠. 이 베드로가 요한하고 약간의 라이벌을 상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내 친구가 어떻게 살지? 고은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 MW 같이 있는 우리 영진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걔는 걔의 인생이고 너는 너의 인생을 살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얘기는 뭐예요? 각각의 부르심과 각각의 훈련이 있습니다.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한 나의 삶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비전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과 비교할 때도 그렇고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부르심, 지금 나에게 두신 훈련, 지금 나에게 준비돼야 될 것을 준비하는 것이 빠른 인생이겠죠. 그것이 직진 코스겠죠. 다른 사람을 따라가고 다른 사람 비슷하게 살고 다른 사람을 카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두신 것을 하면 그것이 가장 빠른 인생입니다. 오늘 그것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신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에는 크기가 있잖아요. 믿음이 작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고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두신 이 믿음의 크기는 굉장히 큰 크기를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분량이 차기까지 하나님 아들을 안 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믿음의 큰 사람이 되는 것이 부르심인데 그럼 하나님이 무슨 훈련을 주시겠어요? 큰 믿음이 필요한 상황을 주시겠죠. 믿음의 첫 시작인 시작의 사람, 어떻게 보면 개척자인 사람, 또 나의 가정에서 내가 믿음의 첫 시작이고 내가 캠퍼스에서 믿음의 시작이고 또 내가 있는 영역에서 또 분야에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캠퍼스에서 아주 큰 믿음이 필요하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 믿음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래도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10년을 기다렸어요. 굉장히 큰 믿음 같아요. 저라면은 10년을 못 기다렸을 것 같은데 아이를 기다린 지 10년째 되었을 때 이제 믿음의 길을 멈추고 아브라함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는
믿음이 사라진, 믿음이 완전히 사장된 시간을 보내게 되죠. 두 번째, 오늘 믿음이 사장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삶이 실제로는 믿음이 완전히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때를 아브라함도 보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장이란 뜻은 뭐냐면요, 사물이나 어떤 사람이 필요한 곳에 활용되지 않고 썩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필요한 곳에 원래 있어야 될 곳에 활용되지 않고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비전이 이루는 그런 삶, 비전을 이루는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낭비하는 기간을 아브라함이 보내고 있다는 거. 그것이 이스마엘을 낳은 13년의 기간이었어요. 그것이 사라의 말을 듣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산 기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오늘 창세기 16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10년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영향 아래 있지 않으면 다른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무엇을 영향을 받냐면 다른 사람의 사라의 이 불신앙의 말을 듣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 13년의 기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믿음이 완전히 죽어버린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이너스가 되는 시간, 버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믿음이 사장된 인생에는 넥스트가 없어요. 이스마엘만 낳았을 뿐이지 그 다음에 내 인생의 넥스트, 다음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서 지금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사장의 뜻을 얘기했죠. 필요한 곳에 활용되지 않고 썩고 있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삶의 계획은,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하나님이 나에게 두신 그 계획들은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을 벗어난 상태예요. 아브라함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고 있어요. 말씀과 나의 삶이 지금 분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인생의 다음 넥스트 단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생의 넥스트가 없기 때문에 스탑이 된 상태가 바로 이 이스마엘 낳고 지는 13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가다가 이런 우리가 믿음이 사장된 기간을 겪을 수가 있어요. 죄와 타협하고 적당하게 세상적인 사람들과 같이 살고 도전도 없고 고난도 없지만 또한 뭐도 없습니까? 변화도 없고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어요. 그런 삶을 아브라함도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이 세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이 오늘 그럼에도 그런 믿음이 사장된 기간을 지나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로마서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찾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보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3번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 완성은 아브라함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사장된 이 13년을 산 정말 세상적인 사람, 세상의 사람처럼 그대로 믿음을 잃어버리고 산 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다시 오신 그때를 이렇게 1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99세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13년을 보내고 다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라볼 소망이 없어요. 실제로는 다시 일어설 아무 근거가 없어요. 지금 나의 믿음도 나의 상황도 나띵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은혜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을 완성하는 그 단계에서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합니다.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는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의 장면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하나님과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그 첫 번째 비전을 아직도 유효하게 너를 볼 때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 상황을 봐도 옆에 있는 사라를 봐도 불가능한 때에 의지할 것이 없는 때에 정말 내 환경, 내 상황, 지금 시대 정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때에 주님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말씀으로 시작한 인생이었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던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만 남았어요? 지금 불가능한 현실만 남았어요. 무기력한 나의 이 모습만 남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주시고 또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청사진을 쫙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아직 이삭이 낳지도 않았는데 내년 이맘때쯤에 너가 이삭을 낳게 될 거야.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12두령이 나오고 너를 통해서 왕들이 나오게 될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비전과 계획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믿음으로 낳은 자식 한 명도 없고 난 이스마엘밖에 없는데 주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보고 있어요. 개인의 부흥은, 이 리바이벌은 말씀을 다시 받을 때 시작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영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회복이 시작돼요. 나 혼자 뭔가 열매를 열심히 맺고자 내 삶을 개척하고자 뭔가 열심히 하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나 혼자 열심히 열매를 맺겠다. 아무리 노력해도 마를 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영으로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가? 다시 믿음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크게 한 일, 가장 잘한 일, 하나님이 가장 칭찬한 일이 뭐냐면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오늘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해요. 여러분, 믿음은 예전에 손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믿음은 여러분 그냥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이 휴지가 여러분 여기 눈앞에 있죠? 이런 것처럼 진짜 실제적이에요. 여러분 주머니에 돈이 있어요? 돈이 만져져요? 없어요? 이런 것처럼 믿음이 있니? 믿음이 없니? 물어볼 때 그 믿음이 있고 없고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 그리고 추상적인 어떤 느낌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실제로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처럼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이벤트성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
홍보시켜서 뭐 그냥 믿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이고 진짜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리고 만져진 바 된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이고, 눈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구체적으로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에요. 지금 상황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99세 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때 아이를 낳는다고 하셨어요. 내년이 되면 100세예요. 말씀을 받을 땐 좋은데 여러분 어때요? 집으로 돌아가면, 나의 직장에 가면, 나의 캠퍼스에 가면 나의 모습을 보면 믿음이 약하여지더라. 믿음이 약해지잖아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다시 자기 삶 속에 가서 자기의 환경 속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어떻게 이 사람을, 말씀을 어떻게 다시 믿음을 회복시키십니까?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또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계속해 주세요. 아브라함의 99세에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약속을 쭉 해주시고 어떻게 하는가? 다시 말씀을 주시고자 다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18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시 반복해서 또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시는가? 말씀을 바라보도록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목요일날도 듣고 금요일날도 듣고 주일도 듣고, 심지어 이제 뭐 마가복음 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마가복음도 듣고 너무 말씀을 많이 듣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는가? 비천한 내 모습, 가능성 없는 내 모습, 가능성 없는 어떤 환경, 이것을 뚫고 능력 없는 나의 모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믿음에 근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큰 바위 같은 나의 이성, 나의 상황, 나의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불신앙들이 깨뜨려지기 시작합니다. 주일 말씀처럼 우리의 이 믿음, 우리의 말씀에 근거한 이 믿음이 불신앙을 없애버리게 돼요. 우리의 이성을 누르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영으로 들을 때, 그러한 말씀의 확신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이유씨가 얼마 생기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너무 간절했어요. 제이유씨를 어떻게 해야 될까? JCM이 생기기 전에, 지금 JCM으로 저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JC를 할 때 하나님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전도를 할 마음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그럼 어디로 전도를 갈까요? 그랬는데 이제 말씀을 또 기다리면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서연에 가라, 그런 말씀을 말씀 중에 주셨어요. 그래서 서연에 가야겠다. 서연에 갈 준비를 저희 멤버들이 했어요. 그래서 가서 워십도 하고 가서 간증도 할 거 다 준비하고, 그리고 떨리지만 거기 주변 상가에 가서 저희가 이런 걸 할 겁니다, 이런 거 다 허락을 다 받아놨어요. 또 말씀 때문에 도전을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약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반복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증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날 당일이 됐는데, 저희가 그때 MTC에서 예배드릴 때였거든요. 당일이 됐는데 비가 좀 오기 시작했어요. 살살 비가 오기. 애들이 이제 학생들이 간사님 비 와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비가 오면은 거기 저희가 이제 음향, 뭐 마이크 이런 걸 다 설치해야 되는데 감전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세팅하고 다 준비해놨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믿음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어. 상황이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때 내가 말씀 잘못 받았나? 몇 번 확증을 받았는데도 너무 막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애들이 준비를 거의 한 달 동안 했는데 제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면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 너무 떨리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됩니까? 근데 오후가 이제 갈 때가 됐어요. 눈보라가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먼저 간 애들이 사전 앞서간 애들이 전화 왔어. 간사님 그래서 왜? 눈보라가 쳐요 그러는 거예요. 주님 믿음이 강하여져야 되는데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그때 믿음이 점점 없어졌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나중에 나오겠지만 믿음의 사람이 참 중요해요. 옆에서 송 목사님이 저에게 믿음으로 시작한 거 그냥 빨리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러고 믿음이 막 흔들리는데 출발했어요.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출발했어요. 출발하는 중에 눈이 그쳤어요. 그리고 저희가 세팅하는 중에 땅이 말랐어요. 그리고 저희가 아주 신나게 준비한 모든 것을 하는데 다 그때 울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서로 간증하는데 하나님의 그 서현역에서 같이 돌아가면서 막 간증을 했거든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들이 막 울어.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막 간증하고 같이 막 하나님을 그곳에서 찬양하고 워십하고 그런 가운데 저희끼리 믿음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그걸 막 구경도 하고 사람들이 사진도 찍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보증이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우리가 어떻게 눈을 그치게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땅을 마르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반응하니까 그런 열매들과 그런 역사들을 이루셨어요. 어떤 거기서 무엇을 했다, 이벤트를 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도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됐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실패하는 이유는 환경이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실패하고 말씀이 영으로 들리지 않으면 신앙이 무기력해져요. 아무런 도전도 있지 않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우울해지고 슬픈 인생이 돼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온 10명의 두령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12명의 두령들이 갔지만 10명은 그 땅은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또 들은 이스라엘 백성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얘기하죠. 그들이 잊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홍해를 가르시고 자신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이 잊은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기력한 하나님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신 걸까요? 그들의 믿음이 변했어요. 그들의 믿음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보다 상황을 봤기 때문에 오히려 상황보다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이 마음에 말씀을 계속 갖고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가난한, 똑같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의 열매를 갖게 되죠. 반대가 되면 여러분 이 12령처럼 나 메뚜기야. 내가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탁월하거나 능력이 많고 지혜가 많아서 가나안에 들어간 게 아니야. 그들의 심령 안에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세요? 없다면 여러분은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방향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도전할 것도 지켜내야 할 것도 자기 부인해야 될 것도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신앙이 어때요? 지루하죠. 재미없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못할 거 주님이 알고 부르셨어요. 그런 능력 이스라엘 백성에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캠퍼스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있는 영역의 사람들, 또 우리가 있는 직장,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어떤 영역을? 못합니다. 우리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약속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이어도 달라진다는 거죠. 힘없는 나 자신, 힘없는 나의 공동체, 힘없는 이스라엘 국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들어오면 그 공동체는 돌파의 공동체, 승리의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십니다. 나는 너무 작고 나는 메뚜기야. 난 할 수 있는 게 없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어떻게? 계속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의심이 들 때,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릴 때, 약하여질 때 계속 그 길을 맞아. 그 길을 계속 가. 그 길을 내가 보증한다. 또는 그 길이 아니야. 다시 돌이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 그 신앙은 약하여지지 않고 강해집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20절에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요? 확신에 차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졌대요. 아주 단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께 막 영광 올려드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어떻게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에 차 있을 수 있을까요?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그 전에 의심이 생겨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마엘 낳았어요. 이 삶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는 더 이상 안 되겠는데. 믿음을 자기 나름대로 끝내고 믿음과 타협하고 이제는 안 되겠어. 그때가 아까 얘기했었죠. 말씀에. 그때가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사라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되었죠. 13년간 이스마엘을 낳고 13년간 비전이 안 이루어지고 그렇게 믿음이 사장된 채로 그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계기가 사라의 말 때문이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누구와 만나느냐? 불신앙의 말, 인간적인 말들 많이 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정말 사라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렇게 예배 때 와서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미디어를 정말 많이 하고 오면은 말씀이 띵띵띵 튕겨 나가는 게 내가 느껴져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왜? 내 안에 이미 불신앙의 많은 말들, 부정적인 말들이 꽉 차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미디어를 통해서도 더러운 말, 불신앙의 말, 인간적인 말 많이 들으면 여러분 들어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반대로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이 모닥불처럼 내가 믿음이 없고 믿음이 정말 시들해져서 이제는 다 타버려서 나는 이제 연기만 남았다. 그럴 때 믿음이 막 옆에 보면 지체들 중에 또 막 타오르고 있는 지체가 있어요. 그 지체 옆에 가면 나도 갑자기 타올라요. 그래서 신앙은 여러분 돌아가면서 어려워져. 다 같이 집단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별로 없어. 내가 좀 식으면 옆에 사람이 좀 뜨거워. 같이 있으면 어때? 나도 같이 뜨거워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죠.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도 알고 나의 아버지도 알고 있어. 다윗은 절대 지금 상황을 그렇게 볼 수가 없는데 다윗에게 요나단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해요.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가 여러분의 믿음의 완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사라 얘기를 했잖아요. 사라가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라에게도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서 사라야, 너가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사라가 막 웃어요. 너 내 말 듣고 웃었어? 아예 안 웃었어요. 아니, 너 웃었어. 근데 네가 정말 아들 낳게 될 거야.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의 공동체를 사라를 변화시켜서 믿음의 공동체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름도 사라와 사레와 아브라함으로 바꿔야. 너의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이것을 깨뜨려라. 계속 너는 열방의 아비, 너는 열국의 어미, 이렇게 불러라. 너가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 아, 우리 셀은 안 될 거야. 우리 옆에 지체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나도 나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믿음의 공동체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어설 때 사라와 아브라함은 이전에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99세, 100세에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믿음으로 사는 삶을 도전하십니다. 그럼 그 전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다 사장돼서 계산해서 계획해서 사는 삶, 평범한 삶,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던 삶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할 때, 다시 믿음을 가질 때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인생에 두신 그런 마지막 이 완성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이루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또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건 있지 않아요. 왜? 지금 더 안 좋은 상태인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날 때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태예요. 나이는 더 들었고, 그리고 지금 생물학적으로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됐다는 거야. 가능성 제로. 지금 아브라함, 사라가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것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도전한다? 굉장한 거겠죠. 말씀을 영으로 듣게 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남들은 그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믿음으로 영으로 말씀을 받게 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럼 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래 도대체 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가? 22절에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의로 칭찬을 받았대요. 의인으로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노아가 의인으로서 당대에 있었다. 그 시대 의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노아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실수가 많아요. 노아 포도주 마시고 막 술 취해서 정말 실수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완벽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오늘 이 약속을 받고 100세가 돼서 이삭을 낳기 전의 모습을 성경에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낳기 전에 직전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아브라함이 네게브 땅으로 가거든요. 그때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이때쯤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정신을 차리고 좀 완전체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또 실패하고 또 연약해요. 정말 실망스러운 모습을 100세의 아들 이삭 낳기 전에 주님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완전함 때문에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라는 또 무슨 죄예요? 자꾸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너무 피해보는 사람은 사라예요.
사라는 열방의 열국의 어미가 될 데스티니, 비전이 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를 보호해 주질 않아. 남편이면 자기를 보호해 줘야 되는데 자꾸 누이라고 속여. 그래서 아비멜렉 왕에게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보호하십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를 보호해 주지를 못해요. 아브라함의 인생, 사라의 인생, 아브라함이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사라의 인생은 누가 보호하시고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아비멜렉 왕에게 개입하셔서 친히 사라를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있을까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겠죠. 로마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행위로는 아브라함이 자랑할 게 없어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의로서 여기신 그 한 가지, 가장 크게 한 것,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신 것,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것, 가장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 정말 이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저의 인생에서도 가장 큰 많은 변화들은 말씀 받을 때였어요. 이거 되어질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전 특별히 창세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 인생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런 말씀을 듣고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캠퍼스에서 너무 많이 말씀을 영으로 듣고 도전했을 때 너무 많은 기적들을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칭찬하시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여기서 의롭다, 의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얘기해줘요. 내가 퍼펙해지는, 완벽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가 된 것을 의라고 얘기해요. 즉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예배 참석하는 것, 아니면 기도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그거 해야 돼요. 말씀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말씀을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영적인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영으로 말씀 받는 그 삶이 다시 회복돼야 돼요. 습관적으로 듣고 종교적으로 듣고 온라인으로 그냥 막 대강 듣는 그 삶 끝내야 돼요. 말씀이 들릴 때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시 들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심장에 다시 그 말씀이 새겨질 때 다시 여러분의 심장이 뛰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다시 여러분에게 두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삶을 다시 살 수 있어요. 그것이 키예요. 다른 열심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벗어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다시금 믿음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다시 여러분의 비전을 찾고 살아날 수 있어요.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하는 것도 리바이벌, 다시 새롭게 되는 것, 다시 부흥하는 것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시 반응할 때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에게 청계산 꼭대기, 지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새벽 이슬을 따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 듣고, 말씀을 영으로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돼요.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 시작이 오늘 바로 시작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사장된 시간을 가졌을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이 시대의 아브라함, 캠퍼스의 아브라함, 여러분의 속한 영역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시고
또 찬양하시